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와 만나서 율법사가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10계명의 네 번째까지는 첫 번째,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묶어놓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 그것은 예배로 귀결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귀결되어질 때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면 이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배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로 귀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바로에 가서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배의 대상과 방법과 태도와 시간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귀결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강렬한 표현이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안식일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은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놀랍게도 삶의 예배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또 그가 처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그렇게 몸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어지는 결과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의 태도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 계명으로 귀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그가 몸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의의 모든 다른 부분도 산산이 부서지고 넘어진 건물의 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상호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의 시작을 토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상호관계, 즉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공정성과 사랑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칼빈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적셔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질투하기까지 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명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진다면 사랑할 수 없었던 남편, 용납할 수 없었던 아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사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인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과 삶이
이원화된 것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회 속에 나아가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무시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정말 가련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이 현 한국 상황의 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또 교회의 집사들, 또 교회에 오래 출입한 이들이 가지는 삶과 또 신앙의 괴리를, 성도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이원화된 삶의 태도를 세상이 보고 근심하고 세상이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십계명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십계명에서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계명에서 이 5계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십계명의 핵심적인 기둥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볼 수 있는 지평이 5계명을 통하여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겨지는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나 너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시간을 구분해, 그래서 나와 만나줘 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명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해서 성도들을 얽어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미치도록 애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괴로워하며 고통한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토록 사랑의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한 것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한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한 것은 여러분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떤 유교 사상의 효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5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5계명을 이해하고 이 5계명을 중심으로 10계명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보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미리 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10계명의 5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10계명에서 5계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5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부모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관계의 질서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로 관계의 바른 질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바른 질서 속에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직장 상사는 그 부하 직원을, 부하 직원은 상사를,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또 성도들을,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권위자들을 대할 때 모든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질문, 10계명에서 5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던지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10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죠. 어떻게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까?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죠. 여러분, 이 두 돌판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5계명이 어디 기록됐을까요? 제가 이 10계명을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정말 많은 그림들 또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0계명을 그린 것, 또 돌판을 새긴 것. 여러분, 이 5계명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1계명부터 4계명에서 5계명 때 마지막에 붙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위에 붙어 있을까요? 4계명 밑에 아니면 5계명 위에? 4계명 밑에 아니면 6계명 위에? 6계명 위에네요, 그렇죠? 어렵죠?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아직도 안 풀렸어요. 어떤 사람은 한 돌판에 10계명을 다 양쪽에다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계명씩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4계명 그리고 6계명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이 5계명은 대신 관계에도 속하고 대인 관계에도 속한다는 것이에요. 이 5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유교 사상 속에서 물려받은 부모를 공경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하나님을 자신이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육신의 부모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특히 시편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말할 때 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경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적지 않은 부분 속에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게 신적인 영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낳아준 부모에게 잘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모에 대하여서 함부로 행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한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특히 부모에게 저주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죽이라고 말해요. 죽여버리라고 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비나 어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슨 말이야?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면 그것이 인정됐을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야.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하나하나 잘 기르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선생님들이 질책하고 책망하면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학교로 쫓아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내 귀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자녀들은 죽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효사상, 유교적 효사상의 근거에서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여러분들과의 이 언약적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렇게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잉태케 하는 창조의 사역을 나누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회라고 하는 그런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수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이런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로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누구에게 잘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어떤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에 그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이 공동체 속에서 권위자 앞에 있게 됩니다. 그 권위자가 누구예요? 엄마죠. 그리고 아빠죠. 부모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모는 바로 기본적인 관계의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반드시 죽일지어라 라고 말하고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온 이스라엘은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애매한 위치에 6계명부터 하지 않고 5계명의 애매한 위치에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가 소중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마저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가 소중히 여길 어떤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5계명이 위치해 있는 의미입니다. 5계명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살아오는 여러분, 그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5월 달이 되면 어버이 주일날 한번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어떤 교훈적 가르침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칠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부모에 대한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으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렇게 좀 어렵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이웃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첫 번째 관문, 부모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때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댐과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게 확 무너져 버리면 다른 계명들이 지켜지는 게 만무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이 계명에 약속을 주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장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복을 명하신 어떤 약속의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계명에서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부모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할 때 부모는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어떻게 나를 길렀는가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어떻게 입히고 먹이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는 2차적인 것이고,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든, 또 어떤 정신적인 멘탈이나 또 어떤 다양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태도를 이 시간에 분명히 새롭게 여러분들이 규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어떤 육신의 부모만을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이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권위자들, 그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직장 상사에게도 여러분 이런 공경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하게 순종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부모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조직 속에서의 권위자들인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손 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상사가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국가에서는 여러분 정치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만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굉장히 풍성부유한 진리를 굉장히 많이 서술하십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12장으로 딱 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를 말했다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장을 한번 봅시다. 13장에 보게 되면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한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메시지를 여기서 담아내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5계명은 빠졌습니다. 그렇죠? 5계명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1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니라. 심판을 자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하는 것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다 좋고 정말 다 멋진 분들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여러분 정말 존경하지 못할 만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족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권위자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참으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2장에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11장까지는 여러분 10계명의 앞부분을 그렇게 설명했다면 12장부터 10계명의 5계명을 설명하고 그렇게 16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런 10계명의 구조를 로마서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권위자들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공손히 존중하며 무게 있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차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위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4문에 보게 되면 제5계명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3문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관계에 따라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으로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윗사람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아랫사람에게도 이런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동등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이 5계명이 담아내고 있는 확대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에 사람, 아랫 사람, 또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모두 다 예외 없이 이러한 사회 윤리 체계를 가지고 서로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바울이 일찍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개되어집니다. 피차 복종하라. 위에 있는 자들이나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동등한 관계에 있는 자들까지도 피차 서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에베소서만큼 심오하고 이 에베소서만큼 천상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계명의 4계명까지 내용들을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찬송하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구구절절이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들을 소술해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새 은혜의 교회의 지체의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비들에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6장 4절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군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들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상전들에게 말해요.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공경하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손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의 오너라면 여러분들의 직장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노동력 착취를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상전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다 속해요.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상전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모든 권위자들을 복종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 이 시국을 잘 모르시나 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우리 상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뉴스를 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겸손이에요.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위정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 바울이 지혜로운 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든 관계를 설정할 때 빼놓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진짜 우리의 상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의 상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최고의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연관해서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자녀들 노예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무조건 그냥 이 너희들의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고 그냥 개처럼 굴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하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상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에 부합한 이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들로 산으로 주일날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주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복종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이런 5계명의 이 확대 해석은 많은 학자들이 10계명, 이 5계명을 출애굽기 말고 어디서도 10계명을 말했습니까? 신명기에서도 말했죠. 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5계명을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풀어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10계명하고 여러분 신명기의 10계명에서의 이 5계명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권위의 그 위에 계신 상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그 권세에 부합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전,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들의 어떤 그런 당리당락으로 인하여서 잘못하는 정치들을 그저 무조건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의 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모님들이나 어떠한 여러분들의 단체의 어떤 직장의 상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위정자들이라든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전,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마다 했던 행동이에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최고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관계의 질서를 바르게 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권위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되었을 때에 그 권위를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금신상 만들어 다 절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절 안 하죠. 절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시기했던 사람이 고발함으로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몇 배로? 7배로 해가지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던지기도 전에 벌써 자기네들이 불에 타는 것이죠.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불복했기 때문에요. 근데 왜 여러분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왜 불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관계의 질서를 바르게 하니까, 정말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정말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들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그 풀무에 타지 않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는 다니엘, 그를 고발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만, 여러분, 다리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너무 사랑했던 다니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일찍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나의 사랑하는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을 것이다. 이 사자의 공격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때 다니엘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건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다 새롭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 권위를 거스르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명을 어기게 하는 일들을 조장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질서를 바르게 할 때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로 설정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 풀무불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권세자다라고 믿고 소망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의 법을 어기라고 하는 모든 권세자들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고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최고의 권세자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주변의 권세자들에게 마음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꽃피우셨습니까? 이 마지막에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것이 영광스럽게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도 자신의 육체의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지목하면서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당신의 육체의 부모를 향하여서 책임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의 정수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그는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가 유대에 보낸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고발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그 정부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합니다. 아랫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저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2시에 한참을 회개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외식돼 보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겸손히, 공손히,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무게 있게 여기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쉬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명제입니다. 권세자들에게
공손히, 존중히, 무게 있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할 때 확실히 믿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말할 때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할 때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너무 버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여길 때 십계명이 바로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산제사 드리라라고 말하는 삶의 예배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정말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말고 정면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삶의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거짓되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다면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를 향하여 가지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만약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직장의 모든 동료들과의 관계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각 심령 속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속에,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겁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진정 아버지의 권세의 바른 통치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께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시고 국가의 권위 앞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이 귀한 말씀, 위의 사람들, 아랫 사람들, 동료에게 향하신 그리스도의 참으로 절제된 이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생각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없는
계명임을 알기에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푸사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게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부패함과 거친 마음과 더러움들을 씻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말을,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겸손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고 그 권위로 가장 위에 계신 분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